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제가 쭉 해왔던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같은 주제로 계속 나는 설교를 할까? 다른 분들은 뭐 성경 강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왜 난 그러지 하는데, 아무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을 잘 먹으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내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단계가 안 됐는데 자꾸만 이것저것 듣는 것 많아지니까 아는 건 많은데 이상하게 연수가 오래돼도 삶을 통해서는 별반 달라지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자꾸만 같은 주제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뭔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서, 그렇다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보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동화책들을 보니까 이런 동화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의 주제의 동화가 많습니다. 누굴 닮았니? 누굴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아서 그런 습관을 가졌니? 막 이런 거겠죠. 생각해 봤습니다. 난 누굴 닮았을까?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가까운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거든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정말 많이 아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런데 욱하는 성격을 가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닮았다고 말하는 30년 됐더라고요. 엊그제 30년 돼서 반지를 하나 맞췄는데 30년 살았으니까 그래도 욱하는 거 한 10번은 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예전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사람마다 다 닮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굴 닮았죠? 누구죠? 예, 주님을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매일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매일 듣는 설교는 뭐고요? 매일 부르는 찬양은 뭐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계속 듣고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성격 나쁜 부모님 만나서, 내가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친구를 잘못 둬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저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해서 자라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40대, 50대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감사한 일이죠.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믿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자기의 성격이, 자기의 기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참 그만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저거 사진을 합성했구나 느끼시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포도나무에 호박이 열리면 안 되죠. 호박 넝쿨에 포도가 열려도 안 되는 것이고 안 어울리죠.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도송이를 맺어야죠. 호박을 막 맺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민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정말 포도송이를 맺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인가?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만 구원에 관련해서 적어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관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의 모습을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면 구원 그 이후의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잘 안 맺어지는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가다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여기저기 생각이 많고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정말 예수님의 나무에,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우리 말에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손과 발이 애쓰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먼저는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로 사람 대하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하셔야 돼요. 한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혹시 목사님이 되실지라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한 마음이 돼서 교회도 섬기시고 이웃도 섬기시고 가정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수를 해가지고 다수결 투표를 해가지고 이걸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의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의견이 좀 다르다 싶으면 내 의견이 틀렸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았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요. 그럴 때 교회가 갈등이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차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짚어봤습니다. 내가 참 부족한 것이 겸손이었구나. 난 남들 앞에서 맨날 나는 뭐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키도 작다, 뭐 이게 겸손한 건 아니거든. 사실이지 이건. 겸손하다는 건 남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인데 참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줄 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겠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저분은 저걸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은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공서 가가지고 뭘 하는 거를 말레말을 못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나 이거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말레말을 잘하는 한국분이 나타나시더니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10분 동안 막 둘이 얘기하더니 끝! 해결이 됐어요. 그분은 10분 동안 저를 도와줬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한 거예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힘든 게 나한테도 힘들면 사실 섬기기가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스스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정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가장 쉬워요. 돈이 가장 쉬워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달란트죠.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나쁘게 보는데 이번에 그 주최한 교회 성도 중에는 뭐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오셨다 그러는데 봉사자로 왔다는데 그분의 재산이 1조래요. 1조. 세상에 1조를 가진 분들도 저렇게 봉사를 다니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교인 중에서 그 정도 재력가가 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겠죠. 뭐 그분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한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렵다고 해서 나한테도 꼭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서로 섬긴다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쉬운 일인데 그거 못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요 사실은 섬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래. 근데 안 돼. 그게 가긴 하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말내 말이 안 나와. 알겠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가서 대신 말해주는 것이 섬김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에 이거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나한테는 힘들거든. 그러면 내 지갑에서 열어서 주는 게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드리니까 내 지갑을 자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 지갑이 열려야지. 안 열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많이 배려해서 내줘야 되겠다. 그럼 내 시간을 좀 줄이고 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마음에 먹으셨으면 순종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거 알겠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쉬웠으면 이런 설교를 매번 비슷한 설교를 하진 않겠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면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대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내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데 그 점을 한번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건 뭐예요? 믿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겨갈 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 우리 주님의 마음, 나도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도 중요하고 삶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잘 못하시냐 이 말씀만 마치 준비됐으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잘 안 되는 건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큰아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큰아들이 막 불평하잖아.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항상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서 저 탕자는 이 돈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잔치를 해주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린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찬은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그 15장의 주인공이 탕자 같으니까 자꾸만 내가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런 삶 별로 안 살았어요.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다고. 나간 자식 돌아오면 받아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죠. 뭘 몰랐을까요?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이 모든 것이 너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다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큰아들을 향한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나도 힘든데 자꾸만 저 사람 섬기네. 나도 괴로운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주네. 그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따로따로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야, 난 너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구체적으로 뭐 요건 주고 요건 안 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 내게 다 너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는 넉넉한 큰아들의 마음으로 나간 자식 돌아올 때 기쁨을 받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신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마땅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 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뭉쳐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 될 수만 있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